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처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올해 우리 1월 첫 주일 신년 예배 때도 영상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러분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1월 첫 주부터 오늘 마지막 주일까지 열심히 충성되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신 우리 모든 석병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 맞이할 새해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유심히 그럴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아무런 성과도 보이지 않고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는 말처럼 계속 뭔가를 하는데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답답해합니다.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답답해하죠. 우리 성도들은 이럴 때 이런 고민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왜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시는가? 또는 나를 버리셨나? 별별 생각이 다 들죠. 당시 데살로니가 이 서신서를 기록한 이 바울의 상황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지게 된 동기와 목적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근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량배들을 모아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밤에 몰래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베레아라는 지역은 또 데살로니가하고 달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열매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도 또 누가 고발을 했는지 이전에 그 데살로니가 있던 그 사람들이 이 베레아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바울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당시에 지금은 아테네죠. 아덴이라는 지역에 또다시 그쪽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생사를 오가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사실 바울은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아니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너무나 귀한 일을 했는데 이러한 오해를 받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죠. 억울함을 넘어서 화가 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전에 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회당에 가서 몇 번 복음을 전했어요. 그 기간이 약 3주 정도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 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과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지? 나는 이렇게 도망쳐서 피신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그곳에서 예수님 믿고 이제 모임을 시작하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가면서 당시 바울의 제자죠. 디모데와 실라를 데살로니가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상황들을 보고 다시 고린도로 와서 바울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앞부분의 이제 내용입니다. 자신은 무사히 도망쳐 왔지만 그곳에서 예수님 믿고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근데 와서 보고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의외의 내용이었어요.
바울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그 믿음과 신앙이 그들이 견고했다는 것입니다. 읽진 않았는데 뒤에 보면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기아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기 마게도냐와 아가야라는 곳은 어디냐면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의 지역들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대략 한 3년 정도 했고요. 3차 전도 여행을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게도냐 아가 지역이 대략 한 1만 킬로 정도 되는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이었어요. 바울이 수년 동안 이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곳인데 지금 이 마게도냐야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작 3주밖에 데살로니가에 없었는데 그들의 좋은 소문이 온 마게도냐 아가야에 다 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무 감사했겠죠. 너무 고마웠을 것입니다. 늘 마음이 답답했는데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 성도들만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고 답답했는데 지금 마음이 시원케 되는, 얼굴에 미소를 짓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오늘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그랬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늘 미안했는데 자기는 자이든 타이든 아무튼 도망쳐 나왔잖아요. 그래서 무사한데 지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생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2절을 표준세번역이라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간직하고 너무나 대견하고 감사한 일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감사로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또 지금도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송년주일, 이 마지막 주일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만 자체도 여러분 가장 큰 은혜이고 우리가 충분히 감사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결말은 언제나 감사입니다.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무조건 감사하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감사에는 늘 근거가 있기 마련이에요. 오늘 바울도 근거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했는가? 구체적으로 3절을 다시 보시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여기 보면 세 가지의 감사의 근거가 나왔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리고 우리가 동일하게 지난 202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또 소망과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이 역사라는 말이요, 원래 뜻은 뭐냐면 에르구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에르곤이라는 그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에르곤은 일 또는 행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의 역사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일, 믿음의 활동, 믿음의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하면 내적인 변화로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 외부로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야고보서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믿음의 행위, 믿음의 역사가 있었는가? 밑에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지와 이렇게 되어 있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우상과 또 미신적인 행위들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신을 바꾼다, 이것은 삶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처럼 과감하게 자신들이 그동안 섬기던 신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늘 믿음의 역사와 또 믿음의 행위가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17장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가운데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야손의 집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되는 곳인데요.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 시기했다 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야손의 집에 들이닥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과 그 일행들을 당장 내놔라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그들을 어디 숨겼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장 그들을 내어놔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면 이때 야손이 만약에 겁을 먹고 아이고 바울 좀 저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바울은 잡혀가고 더 이상 2차 전도 여행은 지속될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 복음이 유럽으로 갈 수도 없었겠죠. 때문에 야손이 바울을 지킨 것은 바울만 지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지키고 또한 교회를 지키고 주님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죠. 한 사람의 믿음의 행위가 교회를 살리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복음을 듣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때문에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특별히 이 야손이라는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그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감사했어요. 여러분, 석병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분만 생각하면 막 감사가 막 넘쳐요. 누구죠?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원로 장로님들, 또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성도님들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잖아요. 지난 60년 동안 주님의 교회를 지켜왔던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 있고 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야손처럼 석병교회의 야손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미 여러분들은 다 우리 석병교회의 야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때문에 이처럼 감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랑의 수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시 모든 초대교회들이 그랬지만 지금 바울도 계속 도망을 지금 다녀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평생 섬겨왔던 우상까지 버리면서 지금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의 사랑은 하나님만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성도들, 이웃들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가 강력한 이유는 뭐냐면 그 복음 안에 여러분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랑이 드러나지 않고
사랑으로 복음이 표현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복음의 진정성은 입증될 수가 없어요. 그냥 복음은 이론이고 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사랑을 통해 증명될 때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에도 사랑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사이비들 보세요. 얼마나 사랑을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잠시 이단에 갔다 왔다고 하면서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 자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였는데 처음에 몰랐죠. 거기가 이단인 줄 모르고 그렇게 만나고 가게 했는데 정말 속의 것을 다 꺼내줄 정도로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더래요. 또 우리가 종종 보면 이단이나 이런 사이비 단체에서 막 현수막 같은 거 붙여놓잖아요. 무슨 사랑의 실천해서 무슨 상 받았다 이런 것들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러면 신앙 없는 사람들 그런 거 보면 뭐라고 할까요? 야, 여기서도 좋은 일 많이 하나 보다. 이렇게 현혹이 되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 복음이 담겨 있고 주님의 피 묻은 사랑이 담겨 있나를 우리는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야손이라는 사람은요, 그의 사랑 안에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드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여기에 보면 지금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드렸다는 말을 합니다. 이 그들은 누굴까요? 바울과 그 일행들이에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을 맞아들였어요, 집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손의 집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럼 야손만 그랬냐? 그렇지 않아요. 당시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들의 집을 기꺼이 모임의 장소로 내놓았습니다. 교회가 아직 건물이 없던 때였죠. 그 일반 가정이 다 교회인 것입니다. 예배당이 세워진 것은 한참 후였어요. 한마디로 그들의 이 헌신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는 이러한 수고와 헌신이 여러분 복음이 땅끝까지 향해 갈 수 있었던 그러한 귀한 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야손이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어떻게 했냐면 바울과 그 일행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더 안전한 곳으로 바울을 피신시키는데 그게 바로 어디냐면 베레아였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무려 80km도 넘는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야손이 직접 가이드가 되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더 안전한 곳으로 그렇게 인도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아름다운 수고와 또 사랑의 헌신이 있었기에 데살로니가 교회 복음의 꽃이 피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결코 사랑 자체로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수고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사랑의 수고. 이 수고는 코포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엄청난 노력이 기울여진 고생, 계속해서 경주하는 노력, 이런 뜻입니다. 즉 사랑의 수고라는 말은 일회적인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인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늘 변함없이 묵묵히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 주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고맙고. 그리고 우리 석병교회가 좋은 교회인 이유는요, 그러한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진주 같은, 보배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성도님들 보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석병교회 보배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당신 우리 석병교회 진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년도에도 우리 석병교회 사랑의 사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소망의 인내입니다. 오늘 10절을 보시면은요, 10절에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근데 2장 19절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3장 13절입니다.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마지막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각 장마다 마지막 부분에 반복된 단어가 뭐죠? 제가 지금 읽어드린 구절 가운데 나온 단어가 있는데 강림이라는 단어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십자가 신앙을 넘어 부활 신앙을 넘어 재림 신앙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첫 번째 강림이 성탄이죠. 그리고 주님의 두 번째 강림이 재림입니다. 여러분, 재림 신앙처럼 강력한 신앙은 없습니다. 본향을 바라보고 상급을 기대하며 역사적 종말이 완성될 그 주님의 복음 역사를 늘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모진 고난도 우리는 다 감사할 수 있죠. 그러한 재림신앙을 갖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 늘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또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소망의 인내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이게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이 그림은 어떤 글이냐면 영국의 화가인 프레드릭 와츠라는 사람이 그린 희망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이 그림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아주 주목을 받은 그러한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 큰 마치 지구본 위에 한 여인이 이렇게 수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뭘 이렇게 잡고 있는데 저 잡고 있는 게 뭐냐면 악기입니다. 악기인데 근데 다음 사진을 한번 좀 보여줄까요? 저 사진에 나오는 이 여인이 지금 마치 어디가 아픈지 힘든지 완전 구부러져 있죠. 그리고 앞도 보이지 않아 하얀 천으로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에 잡고 있는 게 리라라는 악기인데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 현악기인데요. 줄이 7가닥이 있는 이제 악기입니다. 근데 그림을 자세히 보면 6개 줄이 끊어지고 한 줄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줄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의 제목이 뭐라고요? 희망이라고 했죠. 근데 당시에 미술 평론가들은 이 작품을 절망이라고 이름을 붙였답니다. 근데 그 왓츠는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고집을 합니다. 지금 이 여인은요, 망가진 그 리라라는 악기를 꼭 붙잡고 지금 줄을 튕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절망 가운데에서도 놓지 말아야 할 단 하나의 줄이 있다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없어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이 있어도 하나만 없어도 때로는 절망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만 있더라도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것,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는 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2021년도를 마치면서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로 한 해를 감사하면서 마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